오늘은 인생의 두 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두 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두 길. 우리에게 주어진 두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 아들과 손주들 보면서 내 손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내 후손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어버이는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자신의 후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의 목사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인생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이 없는 인생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밀양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모든 하늘 백성들아, 너희들은 복 있는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길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인생의 두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는 인생길과 복이 없는 인생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인생길을 일컬어서 의인의 길이라, 형통한 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복이 없는 인생길, 그 길을 일컬어서
악인의 길이라, 심판의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이 있는 길과 없는 길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이 없는 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이 없는 길, 복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복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 복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삶은 복이 있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샤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비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비윤리적인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비신앙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의 꾀를 쫓아서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꾀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요, 지혜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요, 마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악인들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악인들과 함께 손잡고 악인들과 함께 삶을 펼쳐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 그들을 일컬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악한 모습, 내가 기뻐하지 않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날지어다. 뭐 하라고요?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악에서 떠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악에서. 악에서 떠나가라고, 정결한 백성으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잘못되는가? 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악과 손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뜻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을 좀 품격 있게 표현하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깡패와 더불어 삶을 삽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교인들과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노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요. 아니, 노름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성도들과 같이 생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악인과 함께 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학교 생활을 제법 했습니다. 학부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우리 아들이 일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슨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애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우리 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경찰서 구치소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너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놈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 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은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한 것?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설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웅덩이를 파게 되어지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웅덩이요,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웅덩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인간적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실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는 그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소련이라 그렇게 표현했지요. 옛날 구소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나라였는데 공산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무신론적 공산주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인본주의 국가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국가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모든 세계 인민과 소비에트 공화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분쟁과 살인과 전쟁과 탄식만을 안겨준 비극적인 나라였으니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체되어져 버리고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옛 러시아의 이름을 회복해서 그들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했던 옛 소련은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꾀를 쫓아서 살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주의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없는 사람, 복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카타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일컬어서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관역에서 뭐 한 거예요? 빗나간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당길 때에 화살이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바로 이 카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요구사항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축약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신으로 인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유형의 우상이든 무형의 우상이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요,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너희가 복받는 길은 이 길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집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복이 네게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삼으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표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가 삶의 본향이 아닌 사람, 그들에게는 불행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무엇을 주실 것임이라?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경험을 쫓아가고 인간적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이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집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 가든지 내가 찾아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 차에 뭐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근데 내비게이션만 있어서 안 돼요.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GPS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GPS와 연결되어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떤 지점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을 쫓아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GPS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 그랬는데,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침. 이 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살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블레셋의 장군 누구요? 골리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좀 교만하고 오만할 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 예.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면 한 규빗이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규빗의 이 길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45cm를 표현합니다. 자,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키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기 핸드폰을 꺼내시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미 계산해가 왔어요. 예, 45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270이 나오나요? 예. 거기에다가 20cm 더하면 290. 한 뼘을 20cm로 봅니다. 그러니까 270에 20cm를 더한 290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290의 키를 가졌으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덩치가 산만하니까 모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긴 사건,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키도 조그만하고 어른도 되지 못한 한 청소년이 그 사람하고 한판 뜨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지요? 다윗.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동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한 골리앗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한판 맞짱을 뜨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기적으로 골리앗이 넘어지고, 그가 넘어짐과 동시에 달려가서 다윗이 그의 목을 치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굴면 작은 꼬마를 통해서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 때 주일 한 번을 빼먹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 지역에 문제 있는 껄렁패라고, 여러분 껄렁패가 뭔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저보다 한 4년 선배였는데 이분이 중간에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저를 잡아서 어디 갔느냐고, 뭐 다 알면서 묻지. 그래서 제가 교회 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주먹을 딱, 야,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 알았어?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는 새끼가, 이 새끼가 하면서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것 같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앞으로 쭉 들어갔죠. 그런데 친다고 치는 게 그냥 이 주먹으로 머리를 쳤으면 좋겠는데 이 팔꿈치로 저를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팔이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저는 부러졌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하고 아유 교회 간다고 갔지요. 나중에 보니까 팔이 부러져 갖고 6주 진단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손댔다가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주먹을 믿어 그랬더니 그 주먹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만해서 안 돼요. 오만한 자가 복이 없는 자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복 있는 인생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없는 자는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